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사야 27장이에요. 공과의 말씀을 이제 지목사님 모셔가지고 살펴보지 못해서 이 시간 수요 예배 시간에 이사야 27장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지를 4개로 나누는데 공과에 먼저 1절은 대적을 심판하시는 하나님, 뭘 심판하시는가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게 될 것이고, 두 번째는 2절과 6절 백성들을 보호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2절과 6절에 잘 나타나 있고, 그리고 7절과 11절이 오늘 말씀도 중요할 것 같은데 징계로 정결케 하시는, 그 백성을 정결케 하시는 그 일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백성을 징계하십니다. 7절부터 11절. 마지막 12절과 13절에서 백성들을 회복시키시는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 백성도 회복시키는 하나님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대목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의 제목은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회복과 하나님의 심판이라는 제목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이스라엘을 회복하고 또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력들을 어떻게 심판하시는지를 본문의 말씀에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첫 번째 대지 1절에서 보시게 되면 하나님께서 대적을 심판하신다라고 되어 있는데, 먼저 1절 보시면 그날에 여호와께서 그 견고하고 크고 강한 칼로 날렘 뱀 리워야단, 곧 꼬불꼬불한 뱀 리워야단을 벌하시며 바다에 있는 용을 죽이시리라. 여기서부터 이제 리워야단으로 상징되는 죄악의 세력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것, 공의로 심판하실 것을 말씀한 대목입니다. 앞에 이제 26장에 있는 말씀들에서 연장선상에 있는 말씀인데, 특별히 죄악의 원흉이라고 할 수 있는, 여기서 내자입니다. 뭐예요? 뭐가? 내자. 리워 야단이라고 하는 그 원흉이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데, 그날에라는 말로 시작을 하고 있어요. 그날에. 이 날이라고 하는 건 계속해서 이제 앞에서부터 계속 그날을 얘기를 해요. 하나님의 심판이 궁극적으로 이루어지는 그날, 그 날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날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심판이 이루어진 날이니까 우리에게는 그날이 복된 날이에요? 아니면은 심판받는 날이에요? 복된 날이지요? 그러나 그 반대편에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력들은 그날이 무슨 날이 되는 거예요? 심판받는 날이고 제삿날이 되는 거예요. 세상말로. 그날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제 한 가지 주의할 것은 그 날과 시는 예수님께서 이미 말씀하신 대로 인간의 고난 아래에 있지 않고 하나님 속 안에 있기 때문에 그날을 알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자, 이게 좀 어렵게 얘기를 했습니다만, 여러분이 하나님에 가는 그날 여러분 압니까? 모릅니까? 예? 언제, 쉽게 이렇게 얘기하니까 거룩하게 표현하니까 잘 못 알아듣는 것 같으니까, 우리가 죽는 날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알 수 없는 것처럼 하나님의 은밀 의지 가운데 감춰주신 게 있다고요. 누구를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아니, 우리 인간을 위해서. 우리가 죽는 날 알면은 여러분이 잘 살 것 같지요? 불안해서 못 삽니다. 불안해서 못 살아요. 또 예수님이 다시 재림하시는 그날 몇 월, 며칠, 몇 시, 몇 분, 몇 초에 온다는 걸 정해져 있으면 사람들 둘로 갈라질 거예요. 불안해서 못 사는 사람, 그날을 소망하고 다 저기 하는 사람. 그러니까 그 하나님께서 다 가려주신 거라고. 가려주셨어요. 알아서 덕이 안 되는 건 하나님께서 가려주신다고요. 자, 그날을 얘기를 했는데, 그날에 여호와께서 그 견고하고 크고 강한 칼로 이제 심판을, 그 악의 세력들, 대적들을 심판하시는 그 하나님의 도구를 이렇게 3가지로 얘기를 했어요. 견고하고 또 크고 강한 칼로 그들을 심판하신다라고 했어요. 리오야단을 심판하신데 견고한 칼로, 또 강한 칼로, 그리고 또 큰 칼로 심판하신다. 그러니까 이거는 하나님의 심판 자체를 얘기하기도 합니다만, 칼이라고 하는 게 하나님의 말씀을 좁게는 상징을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게 그들을 심판하실 때에 그들을 심판하실 것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저와 여러분 같은 사람들에게는 송이꿀보다도 달고 오묘한 그 찬송가처럼 귀한 말씀입니다만, 그러나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에게는 그것이 심판의 칼날이 되어서 오늘 말씀이 있는 것처럼 견고하고 크고
강한 팔로 그들을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그 심판하는 그 대상이 뭐라고 그랬냐면 세 가지로 얘기를 하고 있어요. 날렘뱀, 니오야단, 또 무슨 뱀이라고 했어요? 꼬불꼬불한 뱀, 니오야단, 또 그리고 바다에 있는 용,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이 세 가지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만 같은 거예요. 같은 거. 역사적으로 얘기를 할 때에는 이스라엘을 대적했던, 이스라엘을 못살게 굴었던, 이스라엘 끝까지 괴롭혔던 그 대적하는 세력들을 얘기를 하는 거고, 뭐 니누에 또는 바벨론, 애굽을 이렇게 상징한다라고 역사적으로는 그렇게 상징을 하고, 그러나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모든 그 대적들을 리오야단이라고 얘기를 했던 거예요. 성경에서 리오야단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여기 히브리 원어 그대로예요. 근데 이 리오야단이 고대 근동에서는 혼돈을 상징하는 바다 괴물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리오야단이라고 하는 그 성경이 번역을 할 때에 이 개역 성경은 리오야단 그대로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 다른 데서는 뭐라고 번역을 했냐면 욥기 같은 경우에는 이걸 악어라고 번역을 했어요. 기억나십니까? 악어라고 번역을 했다고. 다른 시편에서도 그렇게 되어 있는데 한번 찾아볼까요? 욥기 41장 1절에서부터 찾아보세요. 욥기 41장 재밌는 구절이 있어서 우리가 한번 좀 찾아봐야 되겠어요. 욥기 41장 1절에서부터 5절까지 어느 분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까? 욥기 41장 1절부터 5절. 니오야단이 뭘까? 욥기 41장 1절에서부터 5절 어느 분이 한번 읽어보세요. 내가 등이 낚시로 악어를 낚을 수 있겠느냐, 목으로 그 혀를 뺄 수 있겠느냐, 줄로 그 코를 뺄 수 있겠느냐, 갈고리로 그 아가미를 뺄 수 있겠느냐. 그것이 어찌 내게 연속한 거하겠느냐, 무슨한 말로 내게 이야기하겠느냐. 어찌 너와 계약하고 영영이 내 주님 되겠느냐. 내가 어찌 새를 돌리는 것 같이 그것을 돌리겠으며 내 소녀들을 위하여 그것을 베어두겠느냐. 예, 1절에서 그랬어요. 내가 능히 낚시로 악어를 낚을 수 있겠느냐. 여러분, 낚시로 악어를 낚을 수 있을까요? 예, 근데 여기서 악어는 그 악어가 아니고, 그 악어 정도 저기 아프리카에 사는 늪지대에 사는 그 악어 아닙니다. 원어로 뭐라고요? 오늘 말씀에 있는 니오야단을 얘기를 합니다. 쭉 내려가게 되면 어느 정도 얘기인가 하면 보세요. 12절 보시면 12절부터 제가 읽어볼게요. 내가 악어의 지체와 큰 힘과 훌륭한 구조에 대해서 잠잠치 아니하리라. 누가 그 가죽을 벗기겠으며 그 아가미 사이로 들어가겠는고. 악어한테 아가미가 있지는 않지요? 그리고 또 14절 누가 그 얼굴에 문을 열 수 있을까? 그 두루 있는 이가 두렵구나. 그 견고한 비늘은 그의 자랑이라. 서로 연함이 봉한 것 같구나. 이것저것 한데 붙었으니 바람도 그 사이로 들어가지 못하겠고 서로 연하에 붙었으니 능히 나눌 수도 없구나. 그것이 재채기를 한즉 뭐가 재채기를 한다는 거예요? 그 리오야단이 재채기를 한즉 광채가 바라고 그 눈은 새벽 눈꺼풀이 열림 같으며 그 입에서는 뭐가 나오고 횃불이 나오고 불똥이 튀어나며 그 콧구멍에서는 연기가 나오니 마치 솥이 끓는 것 같이 갈대에 타는 것 같구나. 뭘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성경에 거짓을 쓰고 있지는 않은 것 같고 이게 오늘날 뭘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예? 입에서 뭐가 나온다는 거예요? 불이 나오고 비늘이 막 있고 거기 들어가지도 못하겠고 뭘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용 얘기하는 것 같잖아요. 영어로 얘기하면 뭐 얘기하는 거예요? 드래곤. 그러니까 이것이 드래곤 용이 상상의 동물이 아니고 실제로 뭐 했다는 짐승이라는 거예요. 세상에 뭐 했던 짐승? 있었던 짐승. 이걸 그래서 과학자들이 리오야단의 정체를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공룡이었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제가 아무리 공룡을 연구해보다 공룡 입에서 불 나왔다는 얘기는 제가 들어본 일이 없으니까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지는 않고 드래곤을 얘기하는 거죠. 용.
근데 제가 이 얘기를 하는 이유는 그 모든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력들이 이렇게 난립하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도 하나님이 창조한 피조물에 불과했고 그 모든 대적들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는 거예요? 다 심판하신다, 징계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말씀 속에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력들은 아무리 사람이 봤을 때 견고하고 날렵하고 다른 어떤 것으로도 대접할 수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그것이 아무것도 아닌 존재라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대목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리고야단으로 얘기를 했고 이스라엘 옆에 있었던 대적들, 수많은 대적들이 있었죠. 사람의 능력으로는 이스라엘은 감히 그들을 상대할 수가 없다고요. 오늘날로 얘기를 할까요? 여러분들 미국하고 상대해가지고 싸워서 이길 수 있겠습니까? 이기겠어요? 혼자서? 어림도 없죠. 미국의 문제가 아니라 중국하고 붙어가지고 우리가 남만할 수 있는가? 그런가요? 우리 힘으로 다 어떻게 할 수가 없다고. 그 대적하는 모든 세력들을 리오야단으로 얘기를 하고 그 하나님께서 그들을 다 심판하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는 대목이에요. 그래서 이제 2절부터 얘기하시면 그래서 그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보호하신다는 거예요. 2절 보시면 2절 그날에 너희는 아름다운 포도원을 두고 노래를 부를지어다. 앞에서는 그랬어요. 앞에 1절에서는 리오야단으로 상징되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모든 악한 세력들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것이라는 거예요. 리오야단이 앞에서도 얘기했습니다. 자, 어린 친구들이 좀 집중할 수 있게끔 이게 뭐라고 얘기를 했다고 제가 공룡 아니고 드래곤 용이었던 것 같아요. 성경에서 이걸 뭐 저기를 뭐 거짓말을 기록한 거 있지는 않을 테니까 분명히 상상의 동물이 아니라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근데 2절부터 6절까지는 완전히 상황이 바뀌어가지고 그 사람이 감히 감당할 수 없는 대적들도 하나님 앞에서 아무것도 아니고 그 백성을 보호하셔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지키시고 보호해 주셔서 노래를 부르게 한다는 거예요. 2절에서 그랬잖아요. 그날에 너희는 아름다운 포도원을 두고 노래를 부를 것이다. 그날 그 하나님의 궁극적인 구원이 이루어지는 그날 대적들은 심판하고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역사적인 날. 뒤에 가서 그날이 어떤 날이냐면 바로 이 땅에 무슨 왕국이 이루어지는 날? 천년왕국이 이루어지는 그날. 새 하늘과 새 땅에서 그 아름다운 하나님의 나라에서 포도는 하나님의 나라를 상징을 해요. 신약시대에는 하나님의 교회를 상징을 하고 역사적으로는 바로 이스라엘 나라를 상징을 하고 그 하나님의 나라에서 우리가 노래를 부르게 될 것이다. 그리고 3절에서는 그랬습니다. 3절 보시면 나 여호와는 포도원 지기가 되며 때때로 물을 주며 밤낮으로 간수하여 아무든지 상하지 못하게 하리로다. 나 여호와는 뭐가 된다고 했어요? 포도원 지기가 될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다른 사람을 고용하거나 다른 세력들을 시키지 않고 하나님께서 친히 하나님의 백성들의 포도원 지기가 되어서 하나님은 직접 그들을 살피시겠다는 거예요. 이 날이 언제 이루어지는가? 지금도 물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일하시고 성령이 우리 안에 계셔서 우리 안에 내주하셔서 우리를 친히 진리 가운데 인도하시지만 이 땅의 장차 예수님이 재림하시고 천년왕국이 이루어지게 되면 하나님께서 직접 우리를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거예요. 그날은 이렇게 얘기하는 거라고. 포도원 지기가 될 것이다. 하나님의 나라의 진정한 왕으로서의 모습을 그때 보여줄 것이다. 그러면서 또 하반절에도 그랬습니다. 때때로 뭐를 주고 물을 주고 밤낮으로 간수하여 아무든지 상하게 못하게 할 것이다. 지금도 우리에게 밤낮으로 물을 주고 진리의 말씀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고 밤낮으로 우리를 간수하여 주시지만 그때에는 하나님의 완전하신 통치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온전하신 모습으로 우리를 다 다스려서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사실을 그때 깨닫게 되는 거예요. 이사야 선지자가 그러니까 이 모든 말씀 속에서 지금 이사야가 그 궁극적인 날을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그때 당시 그 날만 바라보고 있는 게 아니고 현실의 삶은 고단해요. 이사야의 현실의 삶은 참 괴롭다고요. 그러나 그걸 뛰어넘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봤기 때문에 하나님의 통치를 바라보고 하나님의 구원의 나라를 바라봤기 때문에
힘들고 괴로운 일들이 많았던 그 시대에 선지자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었던 거예요. 또 4절부터 보시게 되면 회개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겠다라고 약속했어요. 4절 보시면 4절 나는 포도원에 대하여 뭐가 없다고요? 노함이 없나니 진려와 형극이 나를 대적하여 싸운다 하자 내가 그것을 받고 모아 불살이리라. 나는 포도원에 대해서 노함이 없다. 그러니까 이거는 포도원은 역사적으로는 이스라엘을 상징을 하고 유다를 상징을 해요. 또 오늘날에는 교회를 상징해요. 하나님의 교회. 그 하나님의 교회에 대해서 나는 뭐가 없다는 거예요? 노함이 없다. 아주 역사적으로 좁게 보면다라고 하면 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진노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더 좁게 보면 나는 내 백성에게, 나에게, 여러분들에게 뭐가 없다고요? 노함이 없다. 왜 그런가? 왜 이 일이 가능한가? 왜 이 일이 가능한가? 본래의 그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죄에 대해서 심판하신다라고 하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누구를 믿는 순간, 예수를 믿는 순간 죄가 어떻게 됐어요? 가려졌어요. 사해지고 가려졌다고요. 그러니까 인간에게 죄가 없어서가 아니고 우리가 예수를 믿는 순간 하나님 앞에서 그 진노가 사라져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공의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됐기 때문에 내가 예수를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노함이 없다라는 거예요. 노함이 없다. 죄가 가려졌으니까. 죄사함의 은혜를 받았으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서 온전하신 그 속죄 양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죄를 회개하게 되면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주시고 용서하시고 화평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어서 정말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누릴 수 있는 복과 은혜를 다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중간 하반절에서 그랬습니다. 진려와 형극이 나를 대적하여 싸운다 하자 내가 그것을 받고 모아 불살이라. 진려와 형극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을 괴롭히는 모든 것들을 또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것이 나를 대적한다 하자. 그러나 그들을 다 심판하고 그것들을 받고 모아 불살라 버릴 것이다. 그러니까 세상의 모든 어떤 대적들,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괴롭히고 지금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괴롭게 하는 그 모든 것들 하나님께서 궁극적으로 심판하셔서 불살라서 파멸로 이끌고 그 파멸을 면치 못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럼 5절 보시면 5절. 그리하지 아니할 것 같으면 나의 힘을 의지하고 나와 화친하며 나로 더불어 화친할 것이다. 앞에서는 포도원을 해치는 그 대적들에 대해서 공격하는 것에 대해서 가정을 하고 하나님께서 그 혹독한 심판을 할 것이라고 말씀했다라고 하면 여기서부터는 공격하는 대상을 가정을 해가지고 마음을 포기하라. 하나님의 대적, 하나님의 백성들을 공격하는 그 모든 것을 포기하고 누구와 함께 화친하라고 얘기를 하냐. 자신 없으면 누구랑 화친하라고요? 하나님과 화친하라. 대적할 생각, 이건 그 얘기인 거예요. 하나님을 대적할 생각하지 말고 누구를 믿으라는 거냐면 바로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을 믿으라는 얘기예요. 우리가 그러니까 살 길은 내가 잘나서가 아니고 하나님과 더불어 우리가 뭐 했기 때문에? 화친했기 때문에. 이 화친이라는 얘기는 자신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나는 하나님 앞에서 아무것도 알 수 없는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것, 이걸 두 자로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회개지, 회개.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라는 거예요. 아무리 악한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돌아와서 자기의 죄를 고백하고 전심으로 하나님을 영접한다라고 하면 하나님께서 그 모든 죄를 다 도말해 주시는 거예요. 아무리 악한 죄인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용서하십니다. 그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이에요. 나 같은 사람은 용서해도 극단적인 예를 들까요? 아주 흉악한 죄인 같은 사람들도 하나님 용서하십니까? 용서하지 못합니까? 용서하셔요. 살인자라 할지라도 폭행자라 할지라도. 자, 이사야 1장을 한번 가보세요. 이사야 1장 보시면 이렇게 말씀했어요. 어느 분 찾아서 한번 읽어보세요. 이사야 1장 18절에서부터 20절 보시면 이사야 1장 18절에서부터 20절.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너희 죄가 이름 같을지라도 누가 같이 이어질 것이요 지문같이 죽을지라도 양털같이 되리라. 너희가 즐겨 순종하면 땅의 아름다운 수산을 먹을 것이요 너희가 거절하여 배반하면 칼에 삼키우리라. 여호와의 입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뭐가 같이 이어진다고요? 눈과 같이 이어지고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뭐가 같이 양털같이 된다. 하나님의 보혈,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는 것,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은 그러한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나는 용서해도 옆에 사람 용서하지 못할 것이다. 그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을 무시하는 거예요. 어느 분이 그렇게 얘기하는 걸 들었어요. 제가 다른 사람은 다 예수를 믿어도 네 아빠는 예수 못 믿을 것이다. 그거는 누구의 능력을 무시하는 거죠? 누구의 능력을 무시하는 거예요? 아빠는 안 믿어도 누구의 능력은 무시할 수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은, 성령의 능력은 무시할 수 없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 예수의 능력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귀하고 값진 은혜인지를 다시 한번 깨닫고,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그러한 능력으로, 능력을 바라보고 회개하는 자들은 그러한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얘기입니다. 또 6절 보시면 어느 분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까? 6절. 후일에는 야곱의 뿌리가 박히며 이스라엘의 운이 돋고 꽃이 필 것이라. 그들이 그 결실로 지면에 채우리로라. 후일에는 야곱이 뿌리를 내리고 하나님의 보호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이 번성할 걸 예언하는 거고, 궁극적으로는 이제 역사적으로는 바로 이 야곱은 이스라엘을 상징하니까 이스라엘이 포로로 잡혀갔다가 다시 돌아오게 될 것을 얘기를 하는 거고, 또 이스라엘의 우음이 돋고 꽃이 필 것이다 하는 것도 다 그 같은 거예요. 그와 같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시 꽃이 피고 다시 결실하게 될 것이고 지면에 채우리라. 그 결실이 지면에 가득하다는 얘기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백성이 그 영광을 누리게 되고 또 하나님으로서의 모든 영광을 나타내게 될 것을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일을 하기 위해서 세 번째 대지는 7절부터 11절까지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백성으로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의 마음 가운데 행하시는 일이 있어요. 우리 인생 가운데 바로 징계로 우리를 정결케 하시는 거예요. 7절 보시게 되면 7절 보시면 주께서 그 백성을 치셨은들 그 백성을 친 자들을 치심과 같겠으며 백성이 사륙을 당하였은들 백성을 도륙한 자의 사륙을 당함과 같았겠느냐. 7절과 8절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뭐를 행하셨다는 거예요? 징계를 행하셨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기 때문에 징계를 하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우리 성경의 역사를 봤을 때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징계했을 때에 아주 혹독하게 징계를 하신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직접 징계하실 때도 있고 다른 이방 세력들을 동원해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 유다의 백성들을 징계하실 때에 징계하신 목적은 그들이 망하라고? 그런가요? 그들이 망하라고요? 하나님께서 오늘날 우리에게 여러 가지 모양을 하나님께서 징계하실 때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양심의 가책을 따라서 또는 병으로 또는 여러 가지 모양으로 어려움을 당하게 할 때가 있다고요. 그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대하시는 건 우리를 사랑하지 않기 때문이 아니고 우리를 망하라고 주신 게 아니고 우리를 누구의 사람으로 간주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을 하고 참 아들이기 때문에 아들이 어떻게 되라고? 바로 되라고 하나님께서 징계를 하시는 거예요. 징계가 없으면 사생자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 말씀 속에서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라고. 7절에서 주께서 그 백성을 치신 것은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기 때문에 치신 거고, 그렇다라고 해서 그 백성을 친 것이 다른 이 이스라엘을 친 그들과 같이 하나님께 대우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하시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징계를 하신 거고, 또 8절에서 보시면 8절 보시면
주께서 백성을 적당하게 견책하사 쫓아내실 때에 동풍 부는 날에 폭풍으로 그들을 옮기셨느니라. 8절에서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징계를 하실 때에 어떻게 징계를 하셨다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8절 상반절에서 그랬어요. 주께서 백성을 어떻게 견책하셨다고요? 적당하게. 여러분 실력에 맞게 하나님께서 징계하셨다고요. 제가 우리 성안의 성도들 이렇게 놓고 기도할 때에 여러분 실력에 맞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다여하십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렇다고 하면 나에게 있는 십자가만큼 내 능력만큼 더 쉽게 표현하면 내 믿음만큼 하나님께서 우리의 연단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징계를 주셔요. 십자가를 주시고. 그렇다면 객관적으로 봤을 때 내가 나를 객관적으로 봤을 때 정말로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징계를 주셨다는 걸 우리가 인정해야 돼요. 몸이 아프거나 또는 어려워하지 제가 말씀드리기 어려운 일들을 당하는 건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오늘 본문의 말씀 그 8절 하반절에서 그랬어요. 쫓아내실 때에도 어떤 날에? 동풍 부는 날에 폭풍으로 그들을 옮기셨다고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징계를 하시되 감당할 수 있는 만큼 주신 거예요. 감당할 수 있는 만큼. 왜? 바로 되라고. 사람 노릇하라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9절 보시면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9절 야곱의 불의가 속함을 얻으며 그 죄를 없이함을 얻은 결과는 이로 인하나니 곧 그가 제단의 모든 돌로 부서진 횃불 같게 하며 아세라와 태양상으로 다시 서지 못하게 함에 있는 것이니라. 하나님께서 징계하시는 목적은 불의를 야곱의 머리를 속하기 위해서, 불의를 속하기 위해서. 야곱에게 있는 하나님께서 징벌 하시는 이유는 그 백성이 고통을 가하는다는 의미가 아니고 그 징계를 통해서 결국 하나님의 백성답게 지금까지 섬겼던 잘못된 그 우상들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보다 더 의지했던 모든 것들을 다 토해내도록 하기 위해서. 그래서 바벨론 70년의 징계를 하셔가지고 그 바벨론 70년 동안에 포로 생활하면서 그동안에 지었던 모든 죄를 다 회개하고 누구에게 돌아오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돌아오도록 하기 위해서 아픈 마음이지만 하나님께서 그렇게 징계를 허락하셨던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어느 목사님 동영상을 제가 잠시 봤는데 그런 예를 들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징계하시는 건 사랑하시기 때문이라는 건 누구나 잘 압니다. 근데 현실적으로 봤을 때에 그런 예를 들더라고요. 자기 아버지가, 그 목사님 아버지가 이제 계셨는데, 그 목사님 아버지가 이제 예전에는 그런 게 있었잖아요. 그 학부형들 학교로 오는 거 뭐라고 그러죠? 학부모님들 와가지고 무슨 얘기 하면은 아무튼 상담 요즘 상담이라고 하는데, 그러면 부모님들이 그런 얘기 하잖아요. 아들이 말을 안 들으면, 자식이 말을 안 들으면 때려서라도 어떻게 바로 되게 만들라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면 때리라는 얘기는 죽을 만큼 때리라는 얘기 아니고 뭐죠? 알아들을 만큼 그렇게 하라는 얘기죠. 알아들을 만큼. 요즘은 그렇게 할 수도 없습니다만, 근데 그 예를 들면서 그 얘기를 들더라고요. 언젠가 한 번은 그 목사님이 어렸을 때, 초등학교 다닐 때 담임선생님한테 그냥 엉덩이부터 저 발 아래까지 그냥 시퍼렇게 멍이 되도록 잠깐 두드러 맞았대. 왜 맞은지 모르지만 아무튼 작살나게 두드러 맞았대요. 그래가지고 이제 집에 돌아왔는데 아버지하고 이제 주말마다 목욕탕을 갔대요. 근데 맞아가지고 자기 다리가 시퍼렇게 멍들었다는 걸 모르고 아버지하고 같이 목욕탕을 가면서, 목욕탕 가게 되면 아버지가 만두를 사줍니다. 만두를 2개를. 하나는 자기가 먹고 하나는 누가 먹고, 아버지가 그 만두 맛이 너무 맛있어 같이 갔는데 딱 벗었는데 밑에가 다 어떻게 돼 있죠? 다 멍든 거예요. 아버지 얼굴이 새파랗게 질려가지고 왜 이렇게 됐냐고 물어봤대요. 아버지가 해병대 몇 기래요. 그러면서
뭐 그랬냐. 그러니까 말을 못하고 있다가 아니 넘어져가지고 이렇게 된다 있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무섭게 얘기하면서 똑바로 대라고 그랬더니 자기 담임선생님이 이렇게 때렸대야. 근데 그날이 토요일 저녁이었거든. 토요일 저녁 그 다음날 그날 그냥 자기를 데리고 어디를 데리고 갔냐면 그 초등학교 거기를 가가지고 교문 열고 들어가가지고 가니까 저기 선생님 있었겠어요? 없었겠어요? 없죠? 퇴근하고 없어. 가지고 이제 주일 지나고 월요일 날 자기하고 이제 아버지하고 학교를 가가지고 교실로 간 게 아니고 어디로 찾아갔냐면 어디로 찾아갔을 것 같습니까? 교무실 아니에요. 교장실로 가가지고 교장실 문을 그냥 그때는 확 열어 제끼면서 그러면서 아버지가 그 교장 여기 손가락을 가리키면서 네가 교장이야? 그러면서 그러니까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그냥 교장 선생님이 깜짝 놀래 눈이 휘둥그레져가지고 뭐 웬일이냐고 그러면서 그 아들내미를 딱 불러다 놓고 벗어! 그렇게 아들이 깜짝 놀라가지고 자기죠? 깜짝 놀라가지고 바지를 딱 내렸는데 어떻게 돼 있을 것 같아요? 다 맞은 걸 하면서 애를 때려서 가르치라는 건 이렇게 만들라는 게 아니고 바로 세우라는 거지. 그러면서 그냥 그러니까 교장 선생님이 난리가 나고 그냥 그 담임선생님 불러와가지고 싹싹 빌고 난리가 났대. 그러면서 그 아버지가 자기를 사랑하는 줄 몰랐대요. 근데 그 일이 있고 난 다음에 며칠 동안 밤새도록 맞은 자리에 그 약을 발라주면서 그때 아버지가 자기를 사랑하는 그때 느꼈다고. 지금 그 얘기가 지금 이 얘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징계하는 건 죽으라고 징계를 하는 게 아니고 어떻게 되라고? 바로 되라고 하는 거예요. 바로 되라고. 근데 바로 되라고 했는데 하나님께서 바로 되라고 했더니 그 몽둥이를 사용한 그 다른 세력들이 이스라엘을 징계를 할 때 너무 많이 때렸어. 그러니까 그 대적들을 어떻게 해버린다는 거야. 하나님께서 다 어떻게 한다는 거야. 다 쓸어버린다고. 그게 우리가 하나님 믿는 이유예요. 하나님 믿는 이유.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보여준다는 거예요. 마지막 10절에서부터 11절까지가 그 얘기예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은 어떻게 해버리시는가. 10절 보시면 한번 읽어보죠. 10절. 대저 견고한 성읍은 정막하고 거처가 황무하며 버림받아 광야와 같은지 송아지가 거기서 먹고 거기에 누우며 그 나무 가지를 먹어 없지아니냐. 11절까지. 가지가 마르면 꺾이나니 여인들이 와서 그것을 불사를 것이라. 백성이 지각이 없으므로 그들을 지으시니가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시며 그들을 조성하시니가 은혜를 베풀지 아니하시리라. 예, 대저 견고한 성읍은 적막하고 거처가 황무하여 바람이 되어 광야와 같은즉 송아지가 거기서 먹고 거기 누우면 그 나뭇가지를 먹어 없으리라. 이 얘기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 회개하지 않는 자들은 그곳을 다 이렇게 만들어 버린다고요. 그 견고한 성읍이 다 어떻게 되고 적막하게 만들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들은 다 이렇게 돼서 광야에 같이 만들어 버리고 거기서 송아지가 풀 뜯어 먹는 아무것도 아닌 풀이 나는 그런 곳으로 만들겠다는 거고, 또 거기서 머무는 게 아니고 가지가 마르면 꺾이난 여인이 와서 그것을 불사할 것이고 남아있는 그 가지들은 다 그 여자가 와가지고 꺾어버리고 다 해서 적막강산으로 만들어가지고 그곳이 어떤 곳인지 더 흔적도 남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다 불살라버릴 것이라는 거예요. 불살라버릴 것이다. 왜 그렇게 하는가? 그들이 하나님을 모르고 불쌍히 여기지도 않고 그렇게 했기 때문에, 그 은혜에 매여놨기 때문에 그들이 이러한 대가를 받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떻게 하시는가? 12절과 13절에서 보시면 마지막 때에 대해서 백성도 회복시키시고 궁극적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실 것을 약속한 말씀이에요. 12절 보시면 12절 한번 읽어보시겠어요? 읽어보세요. 12절. 너희 이스라엘 자손들아, 그날에 여호와께서 창세는 다시에서부터 애굽 시내까지 가시를 떠는 것 같이 너희를 일일이 모으시리라. 예, 너희 이스라엘 자손들아. 역사적으로는 바로 이스라엘 자손들을 얘기를 하지만 여기에는 저와 여러분들도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그날에 여호와께서 창이라는 하수에서부터 애굽 시내까지 과실을 떠는 것 같이 너희를 어떻게 모으신다고요?
일일이 모으시리라. 하나님께서 한 사람 한 사람을 마치 그 과실을 떠는 것처럼, 과일 하나하나를 따는 것처럼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일일이 하나님께서 다 구원해 내신다고요. 그냥 대충 아무렇게나 따는 게 아니고 한 사람 한 사람을 지명하여서 하나님 백성으로 일으켜 세우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 속에서 우리는 위로를 받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대충 우리를 구원하신 게 아니고 한 사람 한 사람 어떻게 일일이 살피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다고요. 얼마나 귀한 말씀이에요. 마지막 13절 보시면 13절 한번 읽어보시겠습니까? 13절. 그 날에 큰 나팔을 울려 불리니 아수르 땅에서 파멸케 된 자와 애굽 땅으로 쫓겨난 자가 돌아와서 예루살렘 성산에서 여호와께 경배하리라. 예, 우리 노원사님만 읽지 말고 마지막 13절 참 귀한 말씀입니다. 13절 우리 합독합시다. 시작. 그날에 큰 나팔을 울려 불리니 아수르 땅에서 파멸케 된 자와 애굽 땅으로 쫓겨난 자가 돌아와서 예루살렘 성산에서 여호와께 경배하리라. 궁극적인 구원의 날을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날에 큰 나팔이 울려 퍼지게 될 것이다. 이건 어디라고 말씀냐면 데살로니가서 4장 16절 17절에 있는 것처럼 예수님 뭐 하시게 되면, 재림하시게 되면 울려 퍼지는 그 나팔 소리와 똑같은 얘기라고요. 지금 이사야도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봤던 그 모습을 먼저 봤던 거예요. 먼저 그 모습을 먼저 보고 이 얘기를 하는 거라고요. 그 아수르 땅에서, 파멸케 된 땅에서, 애굽 땅에서 쫓겨난 자들이 다 와가지고 궁극적인 구원에 참여하게 될 것을 이사야 선지자가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귀한 날이고 복된 날이 될 것인가. 여러분들이 장차 예수님이 짠하고 공중에 떠가지고 재림하시는 그 날이 되면 우리가 상상하는 것 이상으로 아름다운 모습일 거라고요. 영광된 날이 될 거고, 그 날이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계시록 21장 1절과 4절에서는 그렇게 얘기했죠. 새 하늘과 새 땅이 일어나게 될 것이다. 펼쳐지게 될 것이다 라고 약속했는데, 그 계시록에 있는 말씀들을 이사야 선지자가 이렇게 예언하고 있는 말씀이에요. 그때로 이루어지게 될 거라고요. 그러니까 이 말씀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는 그날을 바라보면서 우리에게 있는 모든 어려운 현실들 믿음으로 이겨나가고, 또 장차 오는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광 가운데 참여하는 하나님의 신실한 백성들 다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